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거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네, 추수 때 자는 자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이 두 종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어미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영아부 메시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으로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업은 내가 거기 가서 일해야 되는 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내가 일할 기업, 일할 장소로 주신 것이죠.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것이 대열매가 상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상급으로 처음부터 주셨는가? 이게 아니죠. 나중에 내 자녀가 상급이 될지 나한테 벌이 될지 이건 인생을 오래 지나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그 자체가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자녀가 없는 분은 영의 자식을 많이 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임해야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제일 처음에 주신 복이 생육의 복인 것이죠. 이 생육의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적인 자식도 주시고 영적인 자식도 주시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육하는 복을 누릴 때에 행복하게 창조가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원리가 그죠. 그래서 내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 만드는가 또 미련한 아들로 만드는가 요 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어린 애들은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시면 이게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혜도 있고 그 키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육신적으로도 아이의 돌봄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육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도 가문의 저주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몸을 붙잡고 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얼굴, 키, 자라는 거 이거 놓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 말고 예수님이 주는 복으로 원래 인간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도록 육신적인 조건을 두고도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마음에는 지혜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지혜를 전달해 주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돼. 먼저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먹고 여호와는 지식을 받아서 여호와는 지식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식을 받고 이 지식이 있는 자가 눈이 열려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로운 자에게 나중에 분별력이 옵니다.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것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구나. 한여름 추순날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된 종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면 가장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는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지혜를 전달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내 아이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언약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도 하고 언약이 없어서 미련한 아들이 되기도 하고 이게 된다는 것이 잠언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명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도록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언약 전달하는 자의 가르쳐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지혜로운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녀에게 자녀가 이 나중에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평생에 예배 드리는데 승리한 자녀. 또 사람이 평생에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있는 자리에서 주님 찾는 것이 예배이지만 몸으로 가서 공예배 드린 일에 승리를 못하게 되죠. 그럼 인생에 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 드리는 일에 승리하도록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언약 없는 자가 잠언서에 보시면 계속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 악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하고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고집 부리는 자를 미련한 자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도 하죠. 마귀한테 훈련받아서 계속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창세기 3장이 주는 사단이 주는 저주의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걸 계속 고집을 부리면은 굳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광야에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옛 뱀에게 길들여지면 고집이 세집니다. 내가 맞다. 내가 주인이다. 내게 맞다. 니는 틀렸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내게 고집이 자꾸 나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서 조명을 받아오셔야 돼요.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로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해석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린 자 되어진다면 우리가 언약에 전달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죠. 오늘 잠언서 10장 1절이 이 모든 부모의 소망인 것이죠. 그렇죠? 내 자녀가 지혜로운 아들 되기를 원한다면 잠언서의 다른 많은 부분에 자녀 속에 얽혀져 있는 미련한 것은 채찍을 대서라도 쫓아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는 채찍을 때려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배경이 되어주지 않고 내 감정적으로 채찍을 대는 건 상처가 되죠. 아이의 올바른 훈육과 양육을 위해서 채찍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아이 속에 얽혀져 있는 미련한 것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엄마가 부모가 주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인도 받으시려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부모가 먼저. 그래서 2절 보시면 재물에 대해서 바로 지혜를 이야기해놓고 바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재물을 섬기지 않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셨어요. 의인은 예수 피 바른 자를 말합니다. 피가 덮인 자, 피 언약을 붙잡은 자, 자녀에게 피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꾸준히 공급받는 그 비밀을 전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악인의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서 싸우는 비밀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제 토요세면에 오신 그 자매님이, 윤정자매님이 5살짜리 애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거를 가르치셨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걸 해보시면 네,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어릴 때부터 체험한다면 무디가 은혜 체험한 것이 미국의 유명한 그죠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그 사람 은혜 체험이 굉장히 어릴 때였다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악인의 소욕은 애기들도 소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그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영적으로 좀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오는 자,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 하나님 앞에 계속 올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자는 부하게 됩니다. 또 여름에 거두는 자,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에 거두는 자는 지혜롭고 추수 때에 자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 오실 때도 모르고 받는 것도 모르고 게으르게 미래는 생각에 갇혀 있는 자 나중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는 머리에 복을 이미 부어주셨고 피를 발라서 이미 복을 부어주셨고 악인은 그 입에 독을 먹으면 마귀가 그 입에 저주의 말을 생각 속에 넣어줘서 악인이 하는 말은 당연히 저주의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말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내 자녀 입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담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에 내 자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된다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 상급의 비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언약 전달은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자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우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녀인지 미련한 자녀인지 미련한 아들인지 우리의 중심 속에 이 지혜와 미련함이 번갈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도 하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의의 비밀 하나님 복을 영원히 누려서 줄이지 않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한 일에 승리하고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